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와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일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내막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두라에게서 6명의 자녀를 낳았고, 또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처로 인한 자손이 번성된 그런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127살에 죽었으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137세 이후에 이제 후처를 맞이해서 그 후처를 통해서도 자손이 번창하게 되었다. 그게 본문 이야기입니다. 24절 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만 늙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이삭이 결혼하던 때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40이 되었겠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표현되는 그때에 그두라란 여인을 후처로 드리는 겁니다. 그두라가 몇 살 때 아브라함 후처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의 정서를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 주책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당시 아브라함 때의 어떤 정서, 문화,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 늙어서 후처를 드린 걸 두고 시비 걸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리고 또 그 후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또 번성되고, 이러한 얘기를 성경이 왜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후처를 드리고 자손 낳은 게 별 특이한 그런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냥 후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에게 아브라함 재산을 나눠 주어 가지고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가게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죽어 가지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그게 내용의 전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한 가문, 한 가족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 그 가족, 그 가문,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무엇을 이루가시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가문이 어떻게 번창되었느냐, 후처를 드리고 누가 자손이 있느냐, 사실 그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후처 그두라,
성경적으로는 별 중요한 인물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인물을 또 그 자손을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느냐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스마엘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스마엘은 그 복음과 율법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걸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율법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 힘으로 말씀 성취하겠다. 율법의 의미로 보여주는 것이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이삭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 본다면은 약속의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 후손을 얘기하려면은 이스마엘로 충분해요. 그냥 이스마엘로 약속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힘, 자기 방법으로 자식을 낳아가지고 난 이삭과 충돌하는 그걸 보여주려면은 이스마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두라와 그 자손들까지 등장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아브라함 후처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후처와 그 자식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는 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알아가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죠.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 소유를 모두가 다 이삭에게 주었죠. 그 뒤에 6절 보면은 자기 서자들 그두라의 그 자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에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다 가서 거기 지내도록 이렇게 조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그 서자들과 함께 있으면은 또다시 이스마엘 같은 다툼이 있을 것이다. 이걸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서자들을 이삭에게서 분리를 이제 시켜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마엘도 그렇고 또 다른 서자도 그렇고 비록 아브라함의 자식이긴 하지만은 이삭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삭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무관하다 그 뜻입니다. 혈통이 문제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서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혈통이라고 하는 건 약속과 무관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것 때문에 큰 자부심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하나 때문이라도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도 틀림없는 것이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 들으는 하나님 구원 방식은 혈통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이란 말입니다. 드러난 것이 약속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원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약속과 무관하다면은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로 끝날 뿐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우린 아브라함 후손이야. 그런 어떤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 그걸 다 내려놔야 한단 말이에요. 아, 이런 것이 하나님 백성됨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그걸 그들이 알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 이거 붙들고 있었죠.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뭘 붙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 후손 이건 자랑할 수가 없지. 이방인이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구원이 아브라함 혈통과 상관없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대신 주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혈통의 행함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혈통과 상관이 없어.
대신 인간이 어떻게 행하고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는 그런 주장을 펼쳐버린 거란 얘기죠. 이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이라고 하는 구원 방식을 납득을 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을 구원 방식으로 받게 되어진다면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저것 또한 다 내려놔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다. 그것으로 구원이 된다. 이것만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이라는 것이 못마땅하게 자꾸 다가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늘 그런 얘기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 방식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고 그걸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는 그런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이란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인간의 행하면 혈통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약속과 선택이나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건 약속과 선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얘기한 대로 인간의 모든 행한 것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약속과 선택을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너희들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약속과 선택이라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도 인간은 그걸 버리지를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에 대한 상을 받고 구원받고 늘 그렇게 구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잡고 힘써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상 받는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해도 하나 기쁨이 되는 거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의를 갖고 살아간 인간에게 납득될 수 없는 그런 약속과 선택이라는 그런 방식을 세우시고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에게 약속과 선택을 믿어라. 그런 걸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준 약속과 선택을 믿게 만들어 가시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 내막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내막을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자 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을 믿게 되고 어떻게 구원의 길이 있게 되었느냐. 그 내막은 좀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내막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이 무슨 내막이 있느냐. 별 그 깊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과 선택을 얘기하는 복음이 들어오면 그걸 자꾸 밀쳐내면서 반박을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하죠. 그런 모든 것이 이미 이삭의 때, 아브라함 때에 이삭과 이스마엘 충돌로 드러난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 충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과 선택이 아니면 구원과 무관합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면은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들이 모두 아브라함이 후적 그두라에게서 난 자손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후처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 자손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혈통으로 따지면 비록 서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아브라함 아들입니다. 고대 사는 물론이고 지금도 혈통은 남자 중심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두라가 후처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은 것이고 모두가 아브라함 아들들, 자손들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여기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건 너희 자손이야. 그두라 너희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번성을 해도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재산을 준다는 얘기죠.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지금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거기에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5절에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줍니다. 근데 서자들은 그냥 재산을 주었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삭이 더 많이 받았다. 그렇게 다가오기 십상이죠. 이삭은 모든 걸 주었고 다른 서자들은 재산을 주었으니까 서자는 조금 주고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건 많이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상속자 그 뜻입니다. 모든 걸 받았으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그 뜻이에요.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 모든 걸 받을 상속자란 얘기고 다른 아들들은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아브라함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자들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나긴 했지만은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리 보십시다.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모든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인간을 왜 심판해? 그 뜻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만들고 왜 심판해? 그거예요. 그런 말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왜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 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신자만 하나님 창조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 있게 한 사람들이에요. 산속절에서 모탁 두드리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있게 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심판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 있게 했다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게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건 아닌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위에 존재한 분명히 아브라함 아들 서자 그들도 아브라함 자손이 불구하고 그두라의 자손으로 그렇게 여김받는 것과 같더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지만 그들은 그냥 피조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들을 그냥 방치해버린 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서자들에게 재산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도록 재물 주시고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어가지고 자녀가 아닌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부를 누리기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서자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상속자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이 얼마냐 상관없이 이삭이 아브라함 모든 소유를 받을 수 있는 상속자, 그런 신분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삭이 너희 상속자다, 그 뜻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신약 시대 입장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로 오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로 오신 겁니다.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받을 상속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어디에 속한 거겠습니까?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땅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땅의 것을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라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모든 걸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에 속한 모든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에요. 결국 여기에 들어간 상속될 것은 영광이죠.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을 사람이 그것입니다. 그 영광 받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에도 함께 참여되는 것이다. 영광을 바라보고 이게 상속자의 신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서자들처럼 단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 땅의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비록 신자보다 이 땅의 것이 많은 걸 받고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걸 받은 상속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광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땅의 것을 받고 나중에 또 하늘의 것도 같이 받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한 사람이 많죠. 근데 그건 진심으로 하늘의 걸 상속받는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게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것은 나중에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의 의미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가니까 이 땅에 재산이 의미 있다. 거의 그런 생각일 거예요. 하지만 신자는 상속자로 이 땅에서부터 차별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단 말입니다. 상속자의 신분답게. 그게 뭔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땅의 재산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와 함께 하늘의 모든 걸 상속받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늘의 것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으로 신자됨이 그렇게 증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를 따라서. 결국 신자에게는 땅의 모든 것이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하늘에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잊지를 마셔야 돼요. 그 6절에 보면 서자들이 재산을 가지고 동쪽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동쪽 땅 가가지고 뭘 했겠어요? 아무런 상관없이 재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나름대로 번성을 하고 어떻든지 간에 결국은 아브라함 약속 밖에 있는 민족으로 번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란 얘기입니다. 그 뒤에 12절부터 보면은 이스마엘 후손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 16절에 이스마엘이 얼마나 번성했냐면은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12 부락으로 막 번성돼 가지고 지도자를 세우고 이스마엘 후손이 많이 번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19절 보면은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시작하는데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후손이 없습니다. 자손 놓고 보면은 이스마엘은 성공했고 이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누가 번성했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되어 있는가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덮어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신자라 하면서도 그 믿음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약해지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마지막을 지금 준비해 놓으셨고요, 모든 건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진짜냐?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자는 결국 그겁니다. 상속자는 신분 안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그 마지막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현재의 고난도 예수와 함께 받으며 생명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기다리고 나아가라고, 그런 취지로 믿음을 주신 것이죠. 믿음과 이 땅에까지 받아라,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상속되어질 영광된 거기에 우리 뜻과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 이걸 알고 예수를 의지하고 인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믿음의 신자가 가난한 것 같지만은 모든 걸 가진 부유한 자예요. 하늘의 모든 걸 가졌다, 그런 의미에서 부유하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약속 안에서 신자로 부름받은 그 신분, 그런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란 것 때문에 신자 인생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란 것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내용이 돼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가 배부르게 사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마음이 안 갑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마음이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비해 놓으셨는가 이걸 모르게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이 땅에 대해서 아쉬움만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기력한 것이고 그게 빈곤한 믿음이에요. 우리를 부욕해 하는 약속을 아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 약속되어 있는 것이 무언가를 아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에 우리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임을 믿는 것이 완전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를 살아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약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늘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다, 약속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이고 우린 약속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되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하루하루를 인내 가운데에서 또 감사함과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함께 하늘 영광에 참여되게 돼 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신조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복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내가 이 땅의 것에 대한 어떤 말이 아니고 예수에 대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오고 그 말에 귀가 열려지고 그것으로 암이 되어 감사함이 되어지는, 이게 정말 나의 복됨이구나. 늘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주를 알게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된 그 신자는 그 하나 때문에 감사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는 그런 길로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에서 상속자라는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로 오셨고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의 반열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모든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됨 그 하나 우리 심령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든든하게 부유한 그런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